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참지 못하시는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열이 그냥 극에 달해서 막 그 화를 못 참아서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못 참아가 막 벌벌 떨면서 화를 못 참아 분노를 폭발하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너희들도 만약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고함을 팍 치면서 화를 확 내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과격하고 엄중한 표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엄중하고도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실까? 왜 상상도 안 되는 주님이라고 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런 분노의 모습을 바라실까? 이럴 때는 오늘날 우리들이 절대로 그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 실족해 하는 사람이나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고 우리가 실족당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기초가 될 제자들에 대하여 목숨을 건 물 한 그릇을 대접받아야 할 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 예수님 자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실족당할 수도 있는데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너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먼저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소자라고 하는 무리를 등장시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소자가 제자들보다는 신앙이 약한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에 이 소자의 무리들이 결코 신앙과 믿음과 충성이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믿음과 신앙과 충성이 실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소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초신자들을 실족해 하지 마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갈 사람들,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충성하게 될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이미 오래된 성도들, 믿음이 뭔지 아는 성도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과 소자들로 대상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제자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없는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교회는 이제 이 두 부류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있을 때는 제자들과 소자들의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무리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의 사명을 맡아 복음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 소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 때문에 물 한 그릇의 영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한편으로는 예수께 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도우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양이요, 또 예수님 믿는 소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 한 그릇의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물 한 그릇 받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뜻이 이 실족게 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이런 일들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교역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족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금하신 엄청난 잘못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엄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합니다.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훈련받는 모든 교육자들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 한번 목소리 내세우기 전에 10번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돌아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금하시고 또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끼리도 같은 시찰이나 노예나 교단 산하에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선이나 방침이 다른 것 정도만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특히 본문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편을 가르고 세를 형성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교회 왔다가 주일 하루만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 지지고 뻗고 싸우고 그러면서 실족해 하고 실족당하고 하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래 안 다닌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족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오면은 새신자라고 이름표 달아가지고 밥 대접하지요, 간식 대접하지요, 식사 다 잘해주는데 뭐 실족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하고 실족을 시키고 실족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중직자 이런 부류로 택함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하고 실족당하고 속상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구비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목회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입니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까?
목회하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목사를 실족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소자들은 개인적이거나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도 중직자로, 적어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 정도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바라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그렇게 헌신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바라볼 때에, 권사님들 바라볼 때에 존경하고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교회에 사용할 때에 계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일해주고 일했다고 그 일하는 가치만큼 돈 받아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데 오다를 넣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아갑니다. 어떤 교회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어떤 한 건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기 가진 재능들 교회에다가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소문을 두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를 자꾸 뭐 시키려고 그래요. 너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원너무 교회 교인자고 부르나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돈 받겠습니까? 봉사만 해주고 오는 거예요. 손해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이제 바쁘다고 내가 연락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볼 때 성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나온 우리들이 이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케 한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일반 성도나 신앙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연륜이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나를 믿는 이 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약한 자, 단순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은사 받은 자도 능력을 체험한 자도 오래 신앙생활한 자도 다른 성도들을 실족케 할 수 있고 또 실족당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족케 하는 것도 화가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실족당하는 것은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으라. 왜?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실족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족당하지 말란 말입니다. 막말로 제가 개구신을 지기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 실족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딱 믿음이 좀 서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왜? 사탄은 그럴 수 있거든. 사탄은 목사도 사용할 수 있고 장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사도 권사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지 뭐.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손발을 찍어내고 눈알을 뽑아낼지언정 제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실족당하지 마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교회 와서 이 말 저 말 좀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나는 늘 내가 실족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킬 수 있구나.
그러면 믿음이 굳게 좀 서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다 아시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정신 바짝 차리라. 네가 믿고 있는 그 목사가 일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장로가 일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집사나 권사가 일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 구원에 깍 붙어 서 있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엉뚱 생각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에다 이해를 붙이니까 자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자 역시 우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목회자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로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에게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형제로 만드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나간 이후에 오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의 적용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형편과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아예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교회 안에 일을 만들고 밀어붙이고 총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이나 재직들, 직분자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다 사랑합니다.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 최선책을 선택하여 교회를 더 잘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과 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교인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고 안하무인격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의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처럼 사단아 내기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은 것처럼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아 목회를 돕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자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는 실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이 목사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상처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앓고 실족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지 만약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수천 번 실족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큼직하게 지어서 제가 한 두세 번 그 곁을 갔다 왔는데 쪼개 부해가 나더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참 나도 꿈 많은 목사였는데 누구는 저래 하고 이 나는 왜 이러노 이래 싶은 생각이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겠지만요.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교회 그곳에 큰 교회가 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교회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 가다 보면요 입구에 명지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김만두고 사모님은 전화선입니다. 만두집에 전화 넣어라 이러면 딱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화선 사모님은 우리 전지소 전원님 선생님 언니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교회가 떡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그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몇 가정 석 가쁘네. 그냥 말도 안 하고 석 가쁘는 건 조금 그래도 목사가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교사 부부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럼 쪼매난 그 교회에 교사 부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이 가정이 나간다는 건 안 큽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휘하는 사람이라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라 우리 이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요. 나가면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기라. 아니 지휘하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사가 교사쯤 되니까 목사가 얼마나 믿었겠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럼 지휘시키고 반주시키고 참 자기 나름대로 목사 오른팔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가뿐해 호산나 교회로. 3개월 동안 그 목사님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간 사람은 알란가 모를란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충격적인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년이 넘은 목사님께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이 한국당의 목사나 장로가 목사나 사모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성도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실족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은요, 자살이 죄냐 아니냐 이래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은 안 해뿌리고 그게 죄라 생각해야지, 자살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건 신앙부터 틀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한 것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찌약 모으고 있는 사람들 죄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들은요 웃을 일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지금 서랍 속에 수면제 숨겨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전혀 아닌 아이들입니다.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서랍을 뒤집어보면 수면제를 모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충동 때문에, 최진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따라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어떤 우리 인정적인 것을 가지고 정당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자살을 공개적으로 동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다 한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동정이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개적으로 동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도가 동정을 하고 목사가 동정을 하고 교회가 동정을 하면은 그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대 아테네는요, 자살하는 사람의 장례식도 거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이 14세는요, 자살하는 사람을 그냥 그 송장을 땅으로 엎어가 얼굴을 땅에 대게 하고 목에 줄을 달아가 질질질 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부 몰수했습니다. 영국은 1961년까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국은 1963년까지 6개 주에서 자살을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자살은 예수를 믿는 나라든지 믿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불문화된 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를 하면서 49제를 지난다고 나라 전체가 난리였어요. 어떤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동조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850원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가 싸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국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49제를 지내고 그 속에 성도들 목사들이 뒤섞여서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에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서서 정신 못 차리는 한국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요. 49제가 뭡니까? 죽은 지 49일 만에 49일 동안 지르는 불교식 제사의리 아닙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 다시 태어나는 사상과 유교의 조령 숭배 사상, 조상 영혼 숭배 사상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49제입니다. 죽은 지 49일이 지나고 나면 망자는 다른 어떤 한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세계가 6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3세계가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세계단 말입니다. 3세계, 사막도 들어보셨죠? 수라, 악이, 지옥.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고통과 불행이 많은 3세계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49제를 자손들이 열심히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자가 자식들이 드려주는 그 49제 때문에 그 안 좋은 사막도에 안 태어나고 좋은 세상, 새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녀들 때문에 불행한 세계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조상들이 태어나서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49제입니다. 이런 불교 장례의식에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하고 순서를 맡고 기도도 했으니 이 와중에 어떤 한 노목사는 같이 자살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내려다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오늘 예수쟁이들도 그 자리에 끼어가지고 목사가 거기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49제에 성도들도 정신도 못 차리고 참석하고 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정말 믿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세상 풍조와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과 믿음은 세상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리고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나 환경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 따라가다 보면 지옥 끝자락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하늘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우리는 호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경상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호적 자체가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평생 땅에서 살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요, 극도의 인본주의가 바로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9제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왜? 예수쟁이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서거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 인생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실패자의 종말이 바로 자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꼭 유언을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은 하지 말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실족게 되는 일은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만나서, 원수 같은 마누라 만나서 평생 실족하고 실족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 이런 실족게 할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기관이나 구역이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서서 이겨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실족게 하는 것이나 실족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실족당하는 사람의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실족하여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하거나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한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래토록 기억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실까? 실족해 할 바에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라. 왜 저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오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실제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얻어갈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는 집사들을 세우는 사건으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는 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한 의도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딱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도 단순히 업무 분담의 차원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차원이 주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사람이 좋고 자리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자신의 권리를 집사들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최우선에 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실족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사도들은 집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과격했던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나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족해 하는 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 구원 사역 때문에 세워진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라고 하셨던 것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연자맷돌을 목에 따라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를 실족해 하고 실족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기초석으로 주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기초석 반석이니 그 반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곧 이어서 베드로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잘못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되었고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 그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 고백은 큰 연자맷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엄청난 반석인 베드로가 오히려 큰 연자맷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에 달리고 예수님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는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엄청난 반석이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딱 해야 될 때는 그가 연자맷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목에 메워져 가지고 바다에 예수님을 빠뜨려 죽이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구원의 산성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개성하지 못할 때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반석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큰 돌, 연자맷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질 기초요 반석인 교회가 오히려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도구인 연자맷돌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크게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교회가 바른 신앙을 견지하지 못하고 개성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목에다가 이 돌을 달아서 빠뜨려 죽여버리는 연자맷돌이 될 것이고 작게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개개인들이 교회가 세워질 반석들인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들인데 이 신앙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믿음과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 바로 내가 연자맷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목에다가 걸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인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잘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산성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나오고 아무리 세상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큰 연자맷돌이 되어서 사람을 단체로 바다에 빠져 죽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 변질되고 약화되고 또 세상과 적당하게 야합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반석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실족케 하는 거친 돌이 될 것이며 사람의 목에 매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엄청난 큰 연자맷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케 한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스캔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악의 홍수가 창일한 이 땅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실족케 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친 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초 동안 옆 사람을 보십시다. 옆 사람. 네, 다시 저를 보십시오. 나는 바로 옆 사람을 세워주는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바로 옆에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반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연자맷돌이 돼서 그 사람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홍수 같고 쓰나미 같고 산사태 같은, 얼마 전에 해운대에 개봉했는데 보셨습니까? 쓰나미가 덮쳐서 해운대를 완전히 물로 다 침수시켜버리는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오고 또 태풍이 불어서 나라마다, 대만 같은 나라는 그냥 아예 한 마을이 폭삭 내려앉았죠. 600명이 지금 그 산사태가 나서 진흙더미에 깔려서 찾지도 못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쓰나미나 진흙더미나 홍수나 태풍이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산성이 되셨고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위에 서기만 하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든든한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닮아 구원의 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대와 세상에 발맞추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아집에 사로잡혀 성도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큰 돌멩이 연자맷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사람들, 나의 가족과 이웃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끝을 향하여 구원의 산성, 구원의 반석이 되어야 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큰 연자맷돌이 되어야 될지, 두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 구원의 산성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의젓이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 그냥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정도로만 얼마나 참 피상적으로 적용을 해버려서 우리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장로님들에게 실족해 하였고 집사님들을 실족해 하였고 권사들을 실족해 하였고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중추적으로 일할 사람들끼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들 든든히 세워줄 반석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신앙이 잘못될 때에 그 사람이 목에 달리워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빠뜨려 죽이는 연자못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동스럽고
형편과 처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늘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셔서 영안이 열려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침을 발라 굳은 우리의 혀가 풀려져서 믿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발산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혀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이 늘 바른 신앙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수호하고 보존하고 개성하여서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말씀의 빛을 바라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의 앞날 우리의 자녀들 되어서 어여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든든한 구원의 반석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지럽고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목숨의 위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